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지난 금요일에 하려고 하다가 오늘로 미뤄놓은 말씀입니다. 본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말씀, 한 말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이 옳은 지적인지 그릇된 지적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마리아와 마르다가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반영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이 말을 했고 마르다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32절에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은 주님이 안 계신다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나사로가 죽을 고비를 맞아 생명이 위태할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안 계셨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맞는 지적이에요. 만일 나사로가 위태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장소에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한 말은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원망하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다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됐어요. 요한이 이 사건을 본문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러나 위태한 순간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길이 없는 것 같은 순간에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적한 것은 주님이 부재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안 계셨다. 주님이 부재하셨다. 이건 불신으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만일 그때 주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제 이후에 찾아오신 주님과 이 말을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만이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인간의 질문이에요. 누가 대신 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계셨더라면, 그런데 왜 그때 안 계셨습니까? 이 질문은 주님만이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나사로가 죽은 후에도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 질문을 할 수도 없어요.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들어줄 분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질문을 한다는 이유는
들어주실 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질문을 한다는 말은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질문하는 사람들이에요. 질문을 한다는 말은 답해 주실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답해 주실 분이 없다면 질문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못하러 질문을 합니까? 들어줄 분이 없는데 질문을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나 기독교인은 묻습니다.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의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질문을 한다는 말은 주님이 들어주실 줄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직 그 답변을 모르는 것뿐이지 주님이 답해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경의 하나님께서 Come, let us reason together.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 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물으시고 사람이 대답하는 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물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가 그러했죠. 때로는 제자들이 질문할 때가 있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이때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쭐 때가 있었고 예수님이 답변하셨죠. 그러나 주님이 물으실 때도 있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동전에 누구 얼굴이 새겨져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였느냐? 대화, 이것이 변론하는 것입니다. Let us reason together. 이 넷플릭스가 아니고 이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을 주인공으로 한 아이런 레이디, 철의 여인이라는 영화를 보면 마가렛 대처의 개인적인 철학과 사상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데 마가렛 대처가 종교에서 은퇴를 하고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의 생각이 왔다 갔다,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게 되었을 때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가 질문을 합니다. 의사가 마가렛 대처에게 묻습니다. How are you feeling? 기분이 어떠냐? How are you feeling? 그때 대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즘 사람들은 왜 자꾸 feeling에 대해서 물어보냐? feeling이 뭐가 중요하냐? 느낌이 뭐가 중요하냐? 나는 어렸을 때부터 feeling이 아니고 thinking. 나는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feeling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사상을 갖고 사느냐, 그게 흥미로운 것이고 나는 그 말을 하고 싶다. 아주 명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feeling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신의 행복이 feeling에 좌우되리라고 생각해. feeling이 우울하면 내 삶이 불행한 것이고 feeling에 좌우되는 기분이 어떻고 느낌이 어떻고 소감이 어떻고 여러분 feeling은 조석이 다르고 순간이 달라요.
만약에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감정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게 만든다면 그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분이 나쁠 때가 많고 기분이 없을 때가 많아요. 느낌이라는 게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지루할 때가 많고 배고플 때가 많고 졸릴 때도 많아요. 만약에 감정으로 그 시간을 평가한다면 허비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가 아니고 기독교인에게는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떠한 믿음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고 나의 인생을 이끌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믿고 바라느냐, 어떠한 믿음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면 그 믿음을 이루는 과정에 바다와 바람이 일어 배가 흔들리고 물이 뱃속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그 운명을 좌우하지 않아요. 바다가 좌우하지 않아요. 무엇이 운명을 좌우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한. 그것이 좌우하는 거예요. 이 바다를 건너편으로 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 될 줄을 믿는 거예요. 그리 될 거예요. 그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그 이외의 것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에요. 항해가 어떠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항해가 그 항해지. 바다를 건너는 배가 늘 그 항해지.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오는 길이 어떠셨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동안 살아온 시절이 어떠셨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렴 어때요? 지금까지 행복하셨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외로우셨습니까? 친구가 있으셨습니까?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까?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정의할 수 없어요. 아무렴 어때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져요. 친구들이 줄어들어요. 몸이 쇠약해져요. 그런 사람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물어보는 건 무의미한 질문이에요. 뻔한 대답이죠. 사람이 나이 들수록 어떻게 사는지는 뻔한 일이에요.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 없어요. 그 시점에서는 당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고 그 믿음으로 어디를 가십니까? 이런 질문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나이가 들고 쇠약해지고 몸이 옛날만 같지 않고 상황이 바뀌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한 말이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이건 갈렙이 힘이란 말을 썼지만 아마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의 믿음, 그의 신념, 그의 좌우명을 말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40년 전이든 지금이든 내 믿음은 일반이요. 나는 같은 신념, 같은 목적을 갖고 살고 있어.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그것은 변치 않소.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물어봐야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갈 길은 빤해. 사람이 그렇게 사람끼리 다르지 않죠. 갈 길은 빤해. 거기다 대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필링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어디 편찮은 데 없으십니까? 당연히 있지요.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그 후로부터는 절었다라고 했는데, 왜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했냐면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녔기 때문일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라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몸은 연약해졌지만 믿음은 여전하기 때문에, 몸은 연약해서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지만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지팡이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만약에 믿음이 지팡이가 필요하다면 그건 문제죠. 몸은 지팡이를 의지할 수 있어요. 몸은 쇠약해지기 때문에 지팡이를 의지할 수 있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영혼이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영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늦게나마 찾아오셨어요. 늦게라고 말하지만 나흘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 다만 나사로의 생명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나흘은 너무 긴 세월이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장사를 해버렸어요. 아마 유대인들도 아랍인들처럼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밤에 장사를 하는 풍습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으니까 돌아가신 그날 장사를 했죠. 이것은 사막이 기우기 때문에, 빨리 상하기 때문에 오래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장례를 치렀어.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장사한 지 나흘이란 말은 죽은 지 나흘이란 뜻이었을 거예요. 긴 세월이 아니. 다만 생명을 다투는 사람에게는 긴 세월이죠. 왜 예수님이 지체하셨는지는 예수님만이 아세요. 일부러 지체하셔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일부러 늦게 오셨어요. 왜 일부러 늦게 오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주님의 소관, 주님의 결정이. 그래서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물으셨고, 이들과 대화하셨고, 그리고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냥 민망히 여기신 게 아니고 통분히 여겼다. 통분히 여겼다는 말은 화가 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번역하면 이상하니까 통분이라고 번역을 한 것인데, 이 말은 통분이란 말이 어떤 식으로 다른 언어에 번역이 됐느냐를 달아보면 역겨워했다라는 뜻도 있고 화가 났다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록 늦게 오셔서 나사로가 죽게는 했지만 그 일에 대하여 이들이 슬퍼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민망한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하여 화를 내셨다.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화를 낸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내셨다는 그 말은 비록 나사로가 죽기는 했지만 이렇게 죽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죠. 그거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우리는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죽음, 슬픔, 상실 이런 것을 철학적으로 받아들여요. 살다 보면 죽음도 인생의 일부라느니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느니 철학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철학적으로 받아들이셨다면 덤덤하셨을 거예요. 울지 마라 그러셨을 거예요. 어차피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시고 통분하셨다. 그 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주님께서는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분하게 여기셨다는 뜻이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반가워하실 리가 없어요. 죽음에 동의하실 리가 없어요.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죽음을 환영하실 리가 없어요. 죽음에 동의하시지 않아요. 죽음에 찬성하지 않아요. 죽음은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죽음이 인류에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셨죠. 죽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지 창조하신 분인데 아담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고 해. 하나님은 생명 자체인데 생명을 부인하는 죽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그럼 왜 사람이 죽도록 허용하십니까? 나사로가 죽도록 허용하신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 이유를 알 수 없어. 다만 일시적으로 이러한 현실을 허용을 하신 것. 나흘 동안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도록 허용을 하신 것처럼. 그러나 나흘 후에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오셨어요. 오셨기 때문에 이 대화가 이루어져요.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도 묻고 마르다도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의 하고 싶은 말이에요. 주님이 그 어려운 순간에 계셨다면 그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그때 계셨다면 내가 그 아픔을 모면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질문, 인류가 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주님이 무시하시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2번이나 기록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2번이나 기록한 것은 이것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 주님이 그때 어디 계셨나이까? 주님이 그때
왜 없으셨나이까?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질문.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질문.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픈 일들을 볼 때 그 순간에는 주님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계셨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주님이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어디 두었느냐? 그리고 이제 나사렛 무덤을 찾아가시죠. 이후에 일어난 일은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요한은 왜 이 에피소드를 기록을 했을까? 이 본문을 쓸 때 요한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 아주 중요한 질문.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도움이 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저자가 무슨 말을 하기 위해 이것을 여기에 썼을까를 묻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그 당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일까? 무슨 의도로 이것을 썼을까? 이것을 안 쓸 수도 있었는데 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것일까?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끼고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답하기 위해 이 에피소드를 썼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 재림하심을 기다렸어요. 곧 오시리라 했기 때문에 재림하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기 시작하고, 그런데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발생한 거예요. 주님이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요한이 이 긴 사건을 썼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을 하신 것이고, 부활에 대한 말씀이 당신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말씀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학적인 해석입니다마는 요한이 하고자 한 말은 예수께서 부재하신 것처럼 보이는 동안에 기다리던 자들이 세상을 떠나나, 그러나 주님이 곧 오실 것이고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나사로를 그 예표로서 무덤에서 일으키셨다. 우리도 장차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리라. 이 말을 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당장 장례식장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게다가 장례까지 한 후에 일어났다는 사람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징그러운 일일 수 있어요. 무덤에서 누가 일어나면 여러분 환영하겠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의지하는 것을,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 큰 목소리로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목소리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큰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가 있었는데 바로 이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부르셨다고 했어요. 부르셨다고 했어요. 명한 게 아니고 부르셨어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겐 부른다고 했어요. 부른다. 그건 그 사람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죽은 후에 그때도 주님이 호적상의 이름을 부르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호적상의 이름이. 이 땅에 살 때에 뭐 박씨, 이씨, 노씨가 있는 거지. 죽은 후에도 여전히 김씨, 박씨일 것 같습니까? 그건 좀 의미가 없죠. 주님이 그때 어떤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부르시면 우리가 알아들 거예요.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듣고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나사로야. 나사로를 아는 분이니까 이름을 부르죠. 그게 아니면 모르는 사람을 부르면 여기요 이름을 모르니까 아는 살아있을 때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아셔야 돼.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아셔야 돼.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주의 음성에 익숙해져요. 그래야 죽은 후에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알아들을 게 아닙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살아있을 때 주의 음성을 들어야 죽은 후에도 그의 음성을 들을 것이 아닙니까? 부를 때 찬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